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가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세상 살리는 비밀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교회 안에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다른 것 붙잡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사건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의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갑니까? 예배의 축복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무너지게 만들고요. 교회 바깥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현실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 종생활하게 만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단이 조용히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작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바깥의 어려운 환란과 힘든 환경들이 또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을 배교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나면 현실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이길 힘, 싸울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 잘된 것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인 사건들이고 또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돕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단이 조용히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초대교회 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베드로 사도가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기 전에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아무리 그리스 로마 철학이 발달되고 뭐 학문이 발달되고 로마가 아무리 정치가 발달됐다고 해도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사회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육신적인 사회였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종교도 육신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온 특히 이방인들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과거의 삶이 그 순간 끊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자유롭게 너희들이 예전에 했던 거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즐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의 좀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그 축복 속에 있지 못하고 다시 육신 가운데로 빠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율법에 있었던 사람은 다시 율법이 싹 찾아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걸로요 다시 싹 돌아가게 하고요. 물질에 대해서 잡혀 있었던 사람은 복음으로 이제 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 하면서도 어느 날 사단이 싹 찾아 들어와서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도 그게 힘이야라고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다시 붙잡게 만들고 참 희한하게 사람마다 성격마다 또 자라온 배경마다 갖고 있었던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러면 승리의 비밀부터 붙잡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붙잡고 묵상하고 승리해야 될 비밀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전도자의 그릇으로 생명 살리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런 현실의 문제들 또 현실의 즐거움 또 현실의 여러 가지 내가 요구해 원했던 그런 목표를 완성하는 것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고 힘들고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살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사단은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세상에서 타락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욕심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교회에서 복음 와서 은혜를 받다가도 또다시 그 욕심에 붙잡히고요. 참 교만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다가 어느 날 다시 그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파도가 보이고 현실이 보일 때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물 위와 같은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현실의 유혹이 있기도 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그 얘기는 책망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과거에 빠져버린 그 모습을 즉시 건져내시면서 다시는 나를 놓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거는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끝이 안 납니다. 왜냐? 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누가 응답받느냐?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건져낸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또 한 번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요 참 은혜와 겸손과 응답의 증인됩니다. 베드로가 뱃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볼 때 왜 베드로가 뱃사람인데 그러면 수영을 잘하는 수영에 능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도 그때도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정도로 완전히 수영에는 뭐 국가대표급인데 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을까? 사람이 아무리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도요 갑자기 문제도 부딪히면 당황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때 당시 파도가 좀 수영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한 갑자기 닥친 그 문제들이 내가 겪는 사건들이 우리가 갑자기 닥쳐서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내 믿음으로 지금 감당이 안 되고 또 내 실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덮쳤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손을 잡아서 우리를 물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여러 사건들 또 현실에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도와 사람과 사건을 보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안에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